봉독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그들이 믿는 바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며 살던 초대 교인들을 당시 사람들은 제3의 인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범죄자 취급하면서 아주 유별난 족속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핍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 모진 고난을 다 참고 견뎠는데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패자들이죠. 자신들의 믿는 바가 그들의 삶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 뻔뻔스럽게 뭐라 하냐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있답니다. 이분이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참 기차가 달리는 도중에 저쪽에서 열차표를 검사하는 검문원이 오더랍니다. 급하게 열차표를 찾는데 열차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허둥지둥 되고 있으니까 그 차장이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안녕? 안심하십시오. 제가 선생님이 누군지 압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표도 안 사고 이 열차에 그저 탔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표가 없어도 안심하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차장이 떠나자마자 또 자꾸 자리도 뒤지고 책도 뒤지고 가방도 뒤집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다시 한번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압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행하십시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누군지 나도 압니다. 근데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모릅니다. 유대인 집단 정착촌을 개토라고 그러죠. 이 개토는 원래요, 십자군 논쟁이 한참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유대인들에 대한 학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모진 행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캐톨릭 교회가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착촌입니다. 그런데 그 정착촌을 벗어나고 나면 누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윗의 벼슬을 차고 다니겠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벼슬을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를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그들을 학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름 카메라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필름 카메라가 뭔지도 모르죠? 네, 코닥 필름 이런 거 알아요? 후지 필름? 모르는구나. 몰라도 돼요.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가? 이 코닥 필름이요, 이 서방 세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닥 필름을 만들어내는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셜리라고 하는 고유 대명사가 있었대요. 이 셜리라고 하는 고유 대명사의 뜻이 뭐냐면 필름을 만들 때 그 필름의 색상 균형과 노출각을 조정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셜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백인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아색의 피부, 갈색 머리, 그 상아색의 피부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백인 여성. 모델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그 기본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백인, 상아색의 피부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백인 여성을 기준으로 그 기준값을 맞춰놓으니까 우리 같은 유색인들이나 흑인들이 사진을 찍으면요, 하얀 눈동자랑 이빨만 나와요. 까만 게 잘 안 나와요. 본인들은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준은 어떤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필름에만 그 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계에도 이 차별이 아주 심각하게 존재하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영국에 있는 어떤 의과대학에서 피부과 실습을 할 때요, 실습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피부는 거의 모두가 백인의 피부랍니다. 유색인의 피부는 연구 대상, 실습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병원에 가면 우리가 산소 포화도를 재는 맥박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다 이렇게 빨간 불을 비치면 산소 포화도를 재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들 때 백인들의 피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흑인들의 피부를 갖다 놓고 재면요 7% 이상의 차이가 난답니다. 실제적인 그 산소 포화도.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기구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방향, 계획 이런 게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현재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이렇게 겪고 있어요. 다시 지금 코로나가 한 번 더 창궐할 거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계속 권장합니다.
종교적인 이유,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정치적인 이유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 백신을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사람들은 83%가 백신을 접종했답니다. 하여튼 아시아 사람들은 말은 잘 들어요. 뭐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해요.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 합니다. 히스패닉은요 63%가 백신 접종을 했답니다. 백인들이 61% 접종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흑인들이 43%만 백신을 접종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에 밑밥을 쭉 깔아드렸죠. 이 주제가 바뀔 때마다 머리를 이렇게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초기화시키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흑인들이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의학 체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학 체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백신이 있는데 거부하는 것과 없어서 맞지 못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요, 백신 자체가 없어요. 맞고 싶어도 없어요. 그래서 생으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가난이 그들을 죽음의 이유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24일 미국 대연방법원에서요, 그동안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던 이른바 로우 대 웨이드 사건, 그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청년은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 폐기하는데 찬성을 던졌던 대법원 판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그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밀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현재 한국은 더 하죠.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했다. 이것이 사적 채용인가 공적 채용인가? 정치적인 자기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공적 채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선거 전부터 함께 고생했고 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채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적 채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공정한 기회의 박탈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세상이 공정합니까? 아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던가요? 만약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어질 것 같으면 저는 미국 사람들보다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와서 생긴 병이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랑 딱 마주 보면요, 온몸에서 수증기가 나와요. 막 안경이 뿌얘집니다. 초반에 몇 번 놀래고 나니까 이제 자동이에요. 누가 나한테 말을 시킬 것처럼 다가만 오면 막 온몸에서 수증기가 나와요.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공정할 겁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약한 자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희생을 당할 겁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강한 나라는 계속해서 약한 나라들을 압박하고 그 압박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겁니다. 러시아가 힘이 있지 않았다면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더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 되어야 합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나니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50명도 안 되는 숫자가 목사 한 명 앞에 세워놓고 설교를 듣는데 딴짓을 하기도 힘들고 지겨운데 어떻게 버텨낼 수도 없고, 그런데 비대면을 드리니까요, 내가 뭘 해도 상대방이 몰라요. 숨겨졌던 우리의 실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선 체면 때문에라도 버티고 있었는데 비대면이 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아주 쉽게 드러난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건요,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좀 찝찝한 거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교회가 허락해 주니까 이제 우리의 진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 나가서 그 꼴 보기 싫은 인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곳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 모여 있어서 여기서 함께하는 이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배 맞죠? 그런데 이것은 공적 예배일 뿐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삶에서 이 공적 예배를 제외한, 주일에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을 사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 사적 예배의 장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적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려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사적 예배란 뭡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장소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저 있다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몫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사적 예배라 합니다. 릭 워렌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것을 5가지로 표현을 했죠.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공적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바른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성경을 배우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자기 자신과 주어진 삶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제자됨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고 수고하고 애쓴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예배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내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제자됨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랍니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무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 다르다면, 교회에 있을 때와 직장에 있을 때 다르다면, 교회에 있을 때와 학교에 있을 때 다르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가 다르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천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슬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슬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사람들을 혐오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단들이 참 싫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을 혐오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들을 혐오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를 혐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혐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혐오한다는 건 하나님을 혐오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셔야 돼요. 모이는 것에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고 이 교회가 커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하면 마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마치 교회가 커지는 것이, 마치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이상한 열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좀 더 큰 교회, 좀 더 많은 교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끔 강의를 나갔는데 한 번은 천안에 있는 곳으로 강의를 갔습니다. 차를 놓고 고속도로를 한참 가는데 안개가 너무 껴서요. 앞차가 10m, 2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켜놓은 그 비상 깜빡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많이 꼈어요. 그 차가 뭐 10km, 20km도 못 달리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 옆으로 차내가 슝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사람이 됐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게 택시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이 판단이 빨라.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쉥 하고 지나가는 그 쉥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택시, 전문가, 이 지역 전문가, 그렇다면 길을 완벽하게 알 거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내 목적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10km, 2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급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km가 넘는 속도로 그 10m 앞도 안 보이는데 그 택시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 반짝반짝이는 작은 희미한 불빛을 보고 목숨을 걸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달리다가 안개를 딱 벗어나는 순간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갈 길을 놓쳤구나. 앞에 있는 택시만 바라보고 목숨을 걸고 달리는 동안 내가 나가야 될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맹목적이 되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이 최선을 다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명은 좀 이렇게 뻥을 칠 때 좀 작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출석을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죠. 행복할 거예요. 그걸 안 행복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10,000명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따라가야 될 그 목표가 이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연봉이 한 100만 불 되면 요즘 예지간하면 다 되죠. 한 500만 불 되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집니다. 벌어보셔야 많이 행복해요. 많이 행복할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입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행복하면 좋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건설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내 삶의 이유를 알아야,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범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만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지 모르겠는데 그 출처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열정은, 지도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지도자의 잘못된 열정은 불륜과 같아서 그 순간에는 매우 격정적이지만 위험하며 실제적으로 얻는 것이 없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가야만 한다고 믿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과 적대하는, 하나님과 싸워내는 문화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을 왜 가야 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돈 많이 주는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내가 왜 갔는지, 그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앞으로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성실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벌써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을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바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채우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없는 열심, 잘못된 헌신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꾸던 꿈이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의 소망에, 우리의 목적에 혹시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이 깃들이지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얻고자 하는 그 상인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표대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분처럼 고난받다가 그분처럼 죽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분의 부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은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너무 어린 학생들이었어. 아직은 겨우 대학이나 다니는 학생들이었어. 남의 밑에서 월급이나 받는 사람들이었어.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주부들이었어.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큼 대단하지 않았어. 작은 교회 목사여서, 작은 교회 장로여서, 작은 교회 집사여서, 영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따진다면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우리 삶에 있는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디고 이겨서 나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기도하면서 교우들과 하나 되고, 기도하면서 가족들과 하나 되고, 기도하면서 직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 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존을 넘어서는 목표, 위로부터 부르시는 상을 향하여 신앙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자가 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이 오늘 설교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 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I would rather be ashes than dust. I would rather that my spark should burn out in a brilliant blaze than it should be stifled out by dry rock. I'd rather be a superb meteor, every atom of me in a magnificent glow, than a sleepy, permanent planet. The proper function of man is to live, not to exist. I shall not waste my days in trying to prolong them. I shall use my time.